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만들어라, 제자 삼아라, 또 뭐 제자화, 제자 훈련, 또 제자 운동, 여러 가지 제자에 대해서 뒤에 붙이는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훈련 프로그램으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경 공부만으로 제자가 만들어질 수 없고, 어떤 훈련 과정 혹은 신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뭘 하더라도 이런 교육만으로는 제자가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만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뭐 성경에는 분부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명령한 것이죠. 예수님 명령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제자를 만드는 것의 반쪽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들이 다 필요 없다,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자를 만드는데 필수 요소이긴 하지만 충분한 요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나는 제자 만들고 있어, 혹은 난 누군가의 제자야 라고 얘기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자를 만드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고 수료를 시켜야지 제자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제자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어린 나이부터 키워서 끝까지 감당해서 한 사람 독립시키는 것, 물론 그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긴 합니다만, 그걸 나 혼자서 다 전적으로 해야 되고, 전도했는데 실패하고, 교회까지는 데려왔는데 또 실패하고, 또 나랑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실패하고, 이런 걸 다 실패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 삼는 일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게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예수님의 인감을 가지고, 위임장을 가지고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In name of Jesu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말로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인감도장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위임장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럼 선지자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죠. 선지자가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 그러면 상을 받는다, 이건 좀 다르잖아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부르심을 잘 이룰 때 상을 받는 것이지,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들 섬긴다고 상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들끼리 자꾸 이제 우리들끼리 대접하고 대접받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선지자의 이름으로라는 해석은, 내가 선지자를 대신해서 라는 표현보다는 저 사람이 선지자의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대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라고 이제 번역되긴 했지만, 이거는 불리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선지자로 불리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좀 더 문맥상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는 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전임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전임 사역자를 잘 섬기든지, 이러면 전임 사역자의 상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1조를 강조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착취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도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11조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11조로 먹고 사신다. 아니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섬기는 전임 사역자들도 여러분의 11조로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도구가 되고 또 통로가 되긴 하지만 그걸로 먹고 산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임 사역자의 상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잘 섬길 때 우리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모두 다 의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혹은 여기서 말하는 약간의 뉘앙스는 네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의롭게 살지 않더라도 의롭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임 사역자들은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의로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는 섬기는 자는 그 사람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영웅적인 사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섬기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한 사람의 손이 누군가에게 터치하기 위해서는 어깨 관절이 움직여야 되고 팔꿈치가 움직여야 되고 손목이 움직여야 손가락이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 우리가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잘 알고 동참하면 좋겠고 때로는 잘 모르고 우리가 후원할 수도 있는데 물론 사역적으로 우리의 비전과 맞고 그분이 하는 사역에 내가 그래도 동기부여가 돼야 헌금도 하고 또 동참도 하고 그게 더 쉽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물론 그것은 나를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의 상 시스템은 보상 시스템은 그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받는 보상과 달려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혹은 사람을 대접하거나 섬길 때 환영할 때 받아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그 이름만으로 그 사람의 직책만으로 우리는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사는지 방법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선교사님이 제대로 사역을 안 한다. 그래서 상을 못 받는다. 그거는 곤란하잖아요. 이건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주식 정보를 가지고 뭐 잘 몰라서 막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눈 가리고 투자하는 거,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 시스템은 저 사람이 선지자라서 선지자의 직책으로 불리기 때문에 영접하면 너도 그 상을 받고 저 사람이 의인으로 불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로운 행동에 너희가 동참하면 그 사람을 잘 영접하면 네가 그 상을 받는다. 그리고 42절을 잘 봐야 되는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사실 요 얘기하고 싶어서 앞에 뒤 얘기한 거죠. 그 전임 사역자나 의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도 제자의 이름으로 그거를 네가 제자이기 때문에 혹은 제자를 대신해서 라고 보는 것은 애매하고요. 사실은 이게 좀 이따가 마가복음 얘기도 하겠지만 이 두 마태복음과 또 그 연관되어 있는 마가복음 거의 비슷한 장면을 다르게 표현한 장면들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매끄러울까 보면 또 누구든지 너희들 아무나 제자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제자로 불리기 때문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그럼 이거 12사도나 뭐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인 사람 누군가가 제자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이거는 어디랑 또 연결되냐면 어린 양을 먹이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요즘으로 따진다면 뭐 한 잔 사주는 거
그 정도라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도대체 뭘까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단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제자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리스도의 제자는 분명하고요. 또 나의 제자도 나의 제자를 섬기는 것으로 또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 자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예수님 강조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40절에서 42절 말씀은 42절이 결론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역을 한다, 또 교회를 섬긴다,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늘 따라다니는 이미지는 희생입니다. 그게 아닌데 희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프로야구 선수가 겨울에 그 예전에는 막 그 겨울 훈련하고 그러면 비닐하우스 같은 거 크게 쳐놓고 그 안에서 훈련하고 막 그런 게 저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막 땀을 흘리고 막 열심히 하는 것. 유도 선수가 그냥 땀내 나는 데서 막 구르고 또 구르고 또 구르고 하는 것. 레슬링 선수들이 그냥 귀가 만두기가 되도록 그렇게 막 비비고 막 지지겨지는 것. 복싱 선수들이 배에다 막 농구공 같은 걸 막 때리면서 그 통증을 참는 것. 이걸 희생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자기가 좀 원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가 더 나은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뭐 잠시 있는 고통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걸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고, 그걸 참아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그 마라톤에서 한국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즌이 있었잖아요. 황용조 선수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몬주익 언덕에서 기억까지 다 기억나는데, 거기서 1위로 들어오는 장면들이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42.195를 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저거는 그 정상이 아니다. 그 마라톤 경기 자체가 마라톤 그 평야에서 뛰고 나서 그 사람 죽었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스포츠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뭐 생각하지만 그걸 왜 하고 있죠? 희생입니까? 아닙니다. 금메달을 따려고 어떤 사람은 42km를 뛰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 하프 마라톤 코스도 뛰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10km를 뛰고 어떤 사람은 5km를 뛰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르침을 잘 따르려고 하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 그 삶을 개선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건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단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하나님 급을 낮추는 거든지 당신 급을 올리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줘서 엄마를 위한 카네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 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냐. 저도 가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대단한 희생이 아니라 좀 귀찮은 것을 감수하는 정도? 그런데도 자꾸 나는 희생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나는 우리 애들이 그 아침에 지각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 애들을 얼마나 원치 않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굉장히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깨워줍니다. 깨우고 좀 이따 다시 와보면 또 자고 있는 애를 또 깨우고 하면서 저도 짜증이 나는데, 이게 희생하는 것이냐? 아니요. 나는 내가 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지각하지 않는 걸 내가 원하고, 학교 생활 잘하는 걸 내가 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이거 사랑의 관계라고 봐야 되는데, 아주 여전히 복종의 관계, 순종의 관계, 헌신의 관계, 희생의 관계로 본다면 이거는 복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인 것이고 율법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값없이 받는 축복.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능력이 되어서 은혜가 그냥 값없이 받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능력이라서 내 선택에 대한 결과와 보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다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네가 선택하는데, 네가 선택하는 대로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네가 선택할 수 있고, 예전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노예가 무슨 선택을 합니까? 맨날 죽도록 일하고 뺏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우리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와 또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너무 그 구원의 확신과 또 영혼 구원에만 집착할 때 이게 천국 가는 구원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가 다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은혜로 살면서 이 땅에서 결과를 맺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한다든지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고통을 당한다든지 그거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주 목적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사실 나는 나를 위해 삽니다. 이게 잘못 얘기하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또 육신적인 것 같지만 나는 나의 영혼을 위해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상 받으려고 뛰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나쁘게 얘기하면 개죽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몸을 불사를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 결단코 내가 희생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일에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할 때 나 먹을 거 안 먹고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곤란하고요. 어린 양 먹이느라 내 걸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곤란합니다. 단지 나 먹을 때 불러서 같이 먹는 것이고요. 내가 냉수 떠다 놨는데 그 사람에게도 한 그릇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의 보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37절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 의인을 영접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제는 뭐라고요? 마가복음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마태복음 10장의 주제도 42절의 주제도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이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마가복음 9장 41절에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마태복음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마가복음은 냉수란 말도 없고요. 그냥 물 한 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냉수 구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좀 더 쉽게 냉수 아니라도 돼, 미지근해도 된다. 그래서 물 한 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 제자의 이름으로 준다는 것이 내가 제자가 되어서 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혹은 저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큰 제자, 선지자급의 제자, 또 의인급의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맥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에게, 아주 작은 자에게, 다시 얘기하면 제자의 이름이라는 건 저 사람이 내가 제자 만들겠다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매끄럽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자를 삼는 것, 냉수 한 그릇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만 줘도 보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내게 보상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이 제자로 커갈 것인데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자, 아주 어린아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
요거 그냥 행동 하나만으로도 보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아주 예수님이 세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누군가에 접근해서 커피 한 잔 사줬는데 그 사람이 결국 나한테 안 넘어왔어. 우리는 자꾸 꼬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제자를 만들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도 찔러보고 저 사람도 커피 사주고 저 사람도 밥 사주고 하는데, 우리가 할 때마다 실패했어 라는 느낌이 들지만 이것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왜? 냉수 한 그릇 주면 거기에 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 준 것 자체가 여러분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완성시키고 싶고 결국엔 바울 같은 제자를 키우고 예수님처럼 제자 사역을 하고 싶긴 하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일단 상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100명에게 냉수 100잔 줘야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제자로 끝까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까지 키우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죠.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승패를 따지고 내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게 두려워서 시작도 못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어린 사람 혹은 나보다 어린 성도, 그렇죠? 또는 불신자, 내가 제자를 만들겠다는 그 하나 가지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제자 삼기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언제 실패냐? 내가 그에게 가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인데, 내가 뭔가 접근하고 뭔가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면 이미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결국 주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영접하면 날 영접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우리보다 능력이 출중하신 주님을 뭐하러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말고 쟤를 섬기는 게 날 섬겨주는 거야. 쟤를 영접하는 게 날 영접하는 거야. 쟤를 환영하고 받아주는 게 날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어린 양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누군가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삼는 과정, 우리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 자체에 보상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냉수 한 그릇에 보상이 있다. 그럼 할 만한 거죠. 이 사람을 내가 잘 키워내야, 졸업시켜야, 또 여기 혹시 교회 학교 교사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얘네들을 상급 학교로 진학시켜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물 한 그릇 떠주는 게 성공인 것입니다. 그 성장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지, 동반자가 어느 순간까지 동반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일단 내 한 걸음 한 그릇, 한 잔 한 잔이 보상이 된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소원이 생기는 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냉수 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온수란 말은 없어요. 날이 더워지는데 시원한 거 한 잔씩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던데 아주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고객을 접대할 때는 아주 뜨거운 차를 대접하라. 왜냐면 이 사람이 금방 확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호호 불면서 마시면서 정리가 된다고, 그 사람 감정이. 근데 여기는 뜨거운 거 대접하라는 게 아니라 차가운 거 대접하랍니다. 화난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덥고 힘들고 지친 사람, 약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복이 됩니까? 특히 이 중동 지방에, 옛날 이스라엘 이 땅에 냉수 한 그릇, 이거 어마어마한 상 아닙니까?
실제로 물 한 그릇 가지고 큰 상 받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이 있는 여자. 그것도 예수님이 달라고 그래서 준 거잖아요. 지가 찾아서 한 것 같다는 예수님이 물 달라고 그랬는데 물 길어 주려고. 근데 성경에 또 줬다는 얘기는 또 없어. 그냥 뭐 근데 줬겠죠. 안 주고 대화가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까먹고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 줬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 동네에서 늘 숨어 살고 결혼에 실패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복받은 여자가 됐고, 칭찬받는 여자,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은 이 사람과 내가 함께 성장하는 데 한 걸음 가는 것이고, 이 한 걸음마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100점 못 맞아도 괜찮아요. 저는 시험만 보면 10점이에요. 그럼 10번 시험 보면 됩니다. 총점이 100점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냉수 한 그릇을 떠줬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만난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시작하십시오. 그 사람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사실은 내 보상이 크잖아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이상을 위해서는 더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애들 공부할 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공부만 자기주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이 있는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이 제자들은 주도적이었습니까? 수동적이었습니까? 주도적입니다. 그 당시 뭐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복종해야 될 이유도 전혀 없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주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캐낸 만큼 얻는다고 한다면 주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쟁이들은 죄송합니다만 그 사장님의 마음을 결국 모릅니다. 예전에 백종원 씨가 한 말이 있어요. 저는 백종원 씨가 한 말들 참 그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냐면, 직원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백종원 씨는 뭐라 그러냐면 불가능하다. 그냥 대놓고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단언을 하더라고요. 주도적인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하는 것이지, 결국 월급쟁이 수준에서는 그 월급쟁이로 인식하는 사람도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뭐 모태신앙이라 뭐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주도적으로 개선시켜야 되고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전진해야 됩니다. 제자는 첫 번째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것인데, 제자가 스스로 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지만 어느 제가 양 목에 그 목줄 메고 다니는 목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를 네가 갖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를 이거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가끔 이제 어떤 분들 간증이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 표현 싫어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 그런 예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요나. 근데 요나 같은 경우도 선택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선택해서 자기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고, 그걸 가지고 몰아간다라고 표현하면 곤란하고요. 특히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움직이는 것을 거절하셨고 단절하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의 시대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우리의 새로운 본성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 결코 여러분이 절대로 꼬시지 마시고 윽박지르지 마세요. 제자 삼는 것은 겁주지 마세요. 여러분 살짝 꼬실 수는 있겠는데 절대 겁을 주지 마십시오. 그거는 복음적인 게 아니라 두려움을 심는 것이고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쫓아가는 거지 이거 숙제 안 하면 때릴 거야. 아닙니다. 숙제 잘하면 상을 줄 거야. 이게 맞는 것이죠. 시험 잘 보면 상 줄 거야지 시험 못 보면 맞아? 아닙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걸 좋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도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소원과 상관없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소원만 따라간다고 부르심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부르심으로 가면 야, 이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위치를 인식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쩔 수 없이 뭐가 된다. 그건 구약 시절 얘기고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는 이미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힌 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세워줄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겠는지를 인식하고 그걸 주장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리고 인도받는 것도 여러분 수동적으로 할 게 아닙니다. 이것도 주도적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좀 말이 좀 약간 인도받는 것은 수동적인 것 같거든요. 아니죠. 주도적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도받겠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얘기하셔도 내가 못 들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이 분야에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그것이 들리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인도받는 것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인도받는 것이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서 때려서 가는 거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뭐 휴대폰도 없고 예수님이 보냈는데 며칠 몇 주 걸리는 일들 아닙니까? 뭐 주 단위로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전도하는데 그중에 도망간 사람 없었을까? 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고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지? 막 찾아다니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아들 잃어버렸잖아요. 통신이 없거든. 저기 있는 줄 알았고 집에까지 왔는데 다시 갔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그중에 낙오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가라 그랬는데 제대로 가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주변으로 우리 영역으로 넓히고 가서 정복하라고 말하셨으면 여러분 가는 겁니다. 제자 만드는 첫 번째는요, 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가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시작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제자될 사람이 나한테 오지 않아요. 물론 저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경험이 많아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전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데는 제가 의도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저를 교회까지 찾아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자 삼겠다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또 여러분을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경을 받아가지고 읽으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빌립에게 옵니까? 빌립이 그 사람에게 갑니까? 빌립이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병거로 올라오라고 초대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실 땐 거기까지 가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거기서 냉수 한 그릇만 주고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냉수 한 그릇도 못 주고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가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제자를 삼는데 가능성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면 여러분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의도적으로 그냥 레귤러하게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제자 삼는 냉수를 한 그릇 주겠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값이 없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5,000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내 몫이 생기는 건데 왜 그걸 안 해? 그렇죠? 그러면 나도 상 받고 얼마나 좋아요. 물론 5,000원만 드립니다. 본인이 마시는 건 본인이 내야죠. 네, 10,000원도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서 전하러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전도 훈련 받을 때 그 실습 나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전도하러 내보냈는데 아파트 초인종 누르면서 엄청 기도되잖아요. 막 요새는 뭐 아파트 들어갈 수도 없는데 아파트 초인종 누르면서 제발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 초인종을 눌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말이 안 나와서 놀이터에서 놀다 들어간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마을로 돌아다니라고 했는데 둘씩 짝져서 와 이거 굉장히 탁월한 전략입니다. 혼자만 보냈으면 얘가 어디 가서 뭘 하다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둘이 있어야 서로 감시하고 체크하고. 근데 이것도 보내는 건 주님이 보내시지만 갈지 말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딱히 얘기한 게 없는데요. 성경에 써놓기까지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써서 주셨는데 매뉴얼을 주셨는데 매뉴얼대로 안 하면서 저는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건 완전히 끌려가는 삶이에요.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공부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삶이 변화돼야죠. 능력으로 변화돼야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자기주도적인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삶입니다.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제자로서 더 성장하는 것, 누군가의 제자가 돼서 같이 성장하고 또 누군가를 또 같이 데리고 동반 성장하는 것. 이게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장하십시오. 성장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가끔 우리 막내를 생각할 때마다 좀 미안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주방이나 모든 동선들이 다 어른 눈높이에요. 근데 저희 꼬마는 아직 좀 작거든요. 건조기를 못 돌려. 그리고 냉장고 윗칸에 뭐가 있는지 몰라. 찬장 메뉴칸에 뭐가 있는지 얘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계가 그것만 있는 건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끔 앉아서 이렇게 보면 얘 시야에서 보면 세상이 다르고 참 답답하구나. 근데 위로 올라가면 이게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더 이상 한계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 성장하는 거 아니고 날 위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할 때 누구와 같이 내가 나를 끌어주는 누군가와 같이 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성장하는데 누군가를 데리고 성장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상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다시 돌아가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 의인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이 아주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참 좋겠죠. 국가적인 단위의 스승을 만나면 참 좋겠죠. 유명한 스승을 만나면 참 좋겠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의 지도자고 나의 담임 목사님이고 나의 셀리더이기 때문에 그분을 잘 섬기는 것. 이건 내가 제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겠다고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이건 내가 제자 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것.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존경하고 어떻게든 배우고 대접하면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것. 이것도 그분의 상을 받는 것이고 또 내가 내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 한 사람을 대접하고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은 또한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제자 되는 것도 보상이 따르고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도 보상이 따르고 되게 좋은 거네요. 제자가 되시고 또한 제자를 삼는 것을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